히브리 연수로 5785년이죠. 5785년인데 5785년에 대한 그 신비한 그 영적 의미들이 있어요. 그 신비한 영적 의미들이 뭐냐면 택하신 제사장에게 주실 2배의 은혜와 기름 부음의 해라는 거예요. 택하신 제사장들에게 주실 2배의 은혜와 기름 부음의 해.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들,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선택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2배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는 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학자들의, 유대인 랍비들의 지금 해석이에요. 5785년이 그런 축복의 해다. 그래서 이 5785라고 하는 이 금년의 이 해가 지금 9월 말 10월 초까지 끝나는데, 그 시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해다.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고, 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올해를 무한대 영적인 축복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축복이 무한대로 확장되어지는 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들 속에 영적인 축복이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무한대로 확장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사모하는 이런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해석 속에는 5785년을 해석할 때 희미했던 정체성을 분명히 다지는 때다. 희미했던 정체성을,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지는 때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치시는 때다. 인치시는 때. 성령께서 확실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인치시는 때고, 또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특정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되고 부르심과 정체성들이, 그리고 영적인 축복들이 5785년에 다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금년이 얼마나 중요한 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세계가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태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어두운 이런 세계가 지금 어둠의 그 시간 속으로, 또 전쟁에 휘둘리는 이런 세상 속으로도 휘말려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시간대와 또 세상의 환란의 때가 같이 겹쳐지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지금 우리의 위치와 현상,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갖춰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닫고 5785년에 대한 영적 의미를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 해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의 해석. 유대인 랍비도와 목사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게마트리아 숫자를 5785년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것, 숫자적인 것들을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 풀이하고 해석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보다 능숙하죠. 그러한 쪽에서 그들이 해석이 바로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는 마지막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족속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이 이방 세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는 이방 세계를 더 지금 품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세계는 그동안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복음이 한마디로 변질이 됐고 또 타락되었고 이방 교회들도 7개의 교회들이 전부 다 변질 타락되고 불법과 죄악 가운데 빠지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모두 흡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교회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갖다가 모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킨다고 그걸 붙잡고 있는 고지식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친다면 이방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갖다 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복음이 전부 다 변질된 복음을 잘못된 복음으로 전부 다 변질이 되어서 이런 상태로 지금 이방 세계가 교회들이 전부 다 타락되고 전부 다 불법을 저지르는 이러한 상태로 지금 세상의 교회들이 움직여가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에서부터 미국서부터 모든 세계 선진국들 문명 국가들의 교회들이 전부 다 파괴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다 보고 있듯이 교회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고 변질되어 있다는 것은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 교회들이 잘못된 사단들의 그동안 2000년의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회 역사의 변질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붙잡고 세상과 함께 하고 있고 세상과 짝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들이 지금 타락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전부 다 변질되고 타락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누구나 봐도 지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상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강력하게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결국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유대인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사람들은 애초서부터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것에 전부 다 지금 당하고 있다.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그런 신령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지금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이 시대의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기의 세계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가졌던 그 희미했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지는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완전하지 못했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지는 때다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정체성, 내가 어떤 길에 지금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내가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때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종인가라는 것을 명확한 자기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금년이 5785년의 영적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금년에 신령한 자들을 한마디로 찾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나가는,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고 계시다, 부르시고 계시다.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잠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3절, 4절, 5절을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바른 교훈이 오히려 거북스러워요.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되고 거북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의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삶과 인간의 자기의 여러 가지 성공과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부해지는, 좋아지는 이런 모든 것 쪽으로 모든 그 마음들이 쏠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교회들에서 바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맞는, 인간의 삶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들이 좋아하는 이런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이러한 교회로 탈바꿈됐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때가. 이게 종말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죠. 라오디가 교회 시대와 같은 마지막 때, 벌거벗은 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때. 그래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좋을까 저 소리가 좋을까 막 그냥 이런 소리들에 아주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자기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자기의 사욕,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이니까 사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죠. 자기의 욕심을 쫓는 그런 스승, 자기의 뜻에 맞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뜻에 맞는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이런 뜻을 이루는 이런 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지 사욕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그런 종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맞는.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종들. 근데 가르치는 종들이 바로 어떤 종들이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제대로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이게 현실의 지금 교회들이고 현실의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근데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진리의 말씀, 신령한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만큼 이미 우리의 생각과 정신의 세계가 이미 달라져 있다는 거죠. 변질되어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나의 구미를 땡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도 말씀도 자기 유익에 맞는 말씀, 자기 삶에, 자기 성공에, 자기의 모든 축복에 맞는 이런 것을 초점을 두고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혀 자기의 삶과 관련 없는 하늘이라는 건 직접 우리하고 지금 직접 경험되어 있는 게 아니야. 하늘의 세계, 앞으로 도래할 세계, 주님이 펼쳐질 약속의 세계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와닿질 않아. 근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세계거든요. 근데 그 세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현실의 세계에만 모든 마음이 지금 쏟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종들의 마음이고 백성들의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큰 지금 문제인 거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믿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그들에게 넣어주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사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치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쟁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사이에 또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도 학문적으로 학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새 그것이 부쩍 증가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우리가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학계에서도 그렇고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요새 갑자기 여기서 푹 저기서 푹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너무너무나 지금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게 나타나고 있어. 먼저 요새 여러분한테 발표할 것은 뭐냐면 요세푸스 사건이에요. 요세푸스 사건. 요세푸스 알아요? 몰라요.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가야. 역사학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서부터 모든 신약 시대에서부터 이런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이 이스라엘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자지요. 오래된 고학자면서 훌륭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요세푸스가 무슨 글을 남겼냐면 유대 전쟁기라는 걸 남겼어요. 유대 전쟁기. 유대 사회 유대 전쟁기라는 것을 남겼는데 그것을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조나단 하일리라는 교수가 그 이제 고고학자면서 역사학자고 이런데 이런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 연구를 하면서 또 세상의 세계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고고학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대한 문명들을 발견해내면서 이런 걸 연구하고 파악하는 이런 일들을 해온 사람인데, 옥스퍼드 대학의 조나단 하일리 교수라는 사람이 뭐를 발견했냐면 바티칸 도서관에서 요세푸스 유대 전쟁기에 대한 바티칸의 비밀 문서예요. 바티칸은 로마 교황청이죠. 로마 교황청 안에 있는 비밀 고문서 그 도서관이 있어. 그 고문서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는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가서 그 책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영국의 고고학자니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바티칸의 비밀 고문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고대 책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허가를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유대 전쟁기라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 전쟁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 동방 끝에 정착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동방 끝에 정착했다는 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동방이라는 단어가 지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동방이라는 단어가 지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현미경으로다가 지워져 있는 속에 미세하게 나타나 있는 글자를 갖다 확인을 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동방서사는 제국의 안정을 해침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동방이라는 글자를 집어넣는 것은 로마 제국의 안정을 해침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형제 민족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에게 형제 민족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글귀가 그 밑에 세미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바티칸의 그 비밀문서 도서관에서 조나단 하일리 교수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사학계를 뒤엎을 수 있는, 세계 역사를 뒤엎을 수 있는 굉장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거 철저하게 이걸 비밀로 한 거예요. 동방이라는 글자를 지워야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거를 동방이라는 글자를 지우도록 서명을 한 그 관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클라우디스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서명을 한 거야. 이것을 갖다가 동방이라는 글자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안정을 동방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로마 제국의 안정이 해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형제 민족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문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이거 바티칸의 고대 문서, 비밀 문서에서. 그래서 이런 문서를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서 그걸 이제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는 거야. 이 학자가. 그래 가지고서 유럽에 있는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수도원에 혹시라도 뭔가 또 다른 문서가 존재하는가 이걸 갖다 연구하고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프랑스의 클리니 수도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랑스의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세푸스 필사본이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 필사본. 요세푸스가 언제 사람이냐면 4세기경의 사람이에요. 4세기경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요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바로 그 복음을 갖다가 로마에 그 받아들였을 그 시대야. 그런 시대에 이제 있었던 그 필사본이 바로 12세기에 필사본이 나왔어. 프랑스 클리니 수도원에서 12세기에 있었던 1100몇 년도에 있었던 요세푸스 필사본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슨 글자가 그 클리니 수도원의 고문서 속에 무슨 글자가 들어있냐면
동방의 끝에 땅에 이른 자들은 그곳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리라. 동방의 끝 땅에 이른 자들은 그곳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학자는 조나단 헤일리 교수는 지금 동방이라는 글자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동방 나오는데 이걸 지워버리는 거야 자꾸. 이 서구 학자들은 서구의 고대 문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동방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리는 거야. 근데 클린의 그 수도원에서는 이 동방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동방의 끝에 땅에 이른 자들은 그곳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리라 하면서 그 옆에 클린의 수도원에서는 뭐냐면 그 옆에 작은 지도가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글자 옆에 작은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한반도와 같은 지도가 그려져 있으면서 시부리 문자로 꼬레아라고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시부리 문자로 꼬레아라고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클린이 수도원에서 나온 지금 이 찾아낸 바로 이 조나단 하일리 교수의 이 지금 고백이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 발표하니까 세계 학자들이 전부 다 모인 곳에서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 하일리 교수를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이 무슨 이스라엘과 이 한국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면서 이 하일리 교수가 연구하고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렇게 서양과 동방은 원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계가 없다.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서양 역사는 서양 역사, 동방 역사는 동방 역사 이렇게 딱 정해져 놨었는데 동방과 서양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역사를 지금 하일리 교수가 지금 여기서 발견해내는 건데 이런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일리 교수가 교수직을 한마디로 말해서 박탈당했어. 그래서 영국에서 록스포드 대학에서 박탈을 당했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한국에 뭐냐면 한국의 경주에 보면 그 고 무덤들 있잖아. 경주 신라시대 통일 신라시대 무덤들 있죠. 거기에서 발견된 석실이 있어. 석실 안에서 무엇이 발견됐냐면 석실 안에서 시부리 글자로 그 금속판에 발견되어 있는 것이 나왔어. 근데 그것을 갖다가 서울대학교 교수 고고학 박사 정민수 박사가 그걸 갖다가 학계에서 발견했는데 한국의 학계도 그걸 취시하는 거야. 그걸 갖다 드러내질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정민수 박사가 하일리 교수한테 그걸 갖다 문자를 보낸 거야. 이메일을 보내서 한국에 지금 경주에서 그 석실에서 무덤 석실에서 통일 신라시대 석실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발견이 됐다. 근데 그 발견된 글자가 뭐냐면 그 시부리어로 한국의 그 지금 통일 신라시대의 그 무덤 속에 있는 석실에서 그러한 고대 시부리 문자가 나오는 거야. 고대 시부리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야. 이 양반한테. 근데 딱 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로마 바티칸에서 발견한 그런 글자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문자면서 그렇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경주에서 발견된 글자에서는 동방 끝에 형제들아 때가 되면 세상이 너희를 알아보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기에 경주의 석실에서 동방 끝에 형제들아 때가 되면 세상이 너희를 알아보리라 하는 이 글자가 시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갖다가 보냈더니 이 양반도 이제 하일리 교수도 한마디로 기가 막힌 거야.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 하니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2023년도에 온다니까 2023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서 그걸 조사하려고 딱 그러니까 거기 석실을 직접 가보려고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못 가게 딱 막는 거야. 문화재청에서 못 가게 딱 막고 그 발굴을 중지시켰어. 한국의 학계에서도 그걸 갖다 다 중지시키고 전부 다 그걸 못 들어가게. 근데 이 정민수 박사가 뭐냐면 그걸 처음에 발견했을 때 그걸 다 사진으로 찍어놨어. 사진을 찍어놓은 이제 한마디로 그 판이 있는데 그 판을 갖다가 정밀히 조사를 하고 하니까 글자가 그대로 동방 끝에 형제들아 때가 되면 세상이 너희를 알아보리라 이런 글자가 딱 히브리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 고문서 그 도서관에서 발견했던 그 글자가 그대로 비슷한 그 의미의 글자들이 거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또 뭐가 되냐면 로마 교황청의 추기경에서 추기경이 이 학자한테 바로 하일리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로마 교황청 중에 추기경이 바티칸 추기경이 메일을 보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의 연구가 맞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밝힐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벌써 3, 4세기에서부터 이미 요세푸스 그 전쟁기에서 나왔던 그 기록이 그런 기록을 삭제했잖아. 지워버렸거든. 근데 그것을 로마 교황청 바티칸 추기경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막았냐? 내가 볼 때는 철저하게 예수회가 다 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름대로 들어간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한국과의 연결성을 다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야. 우리 민족이 마지막 시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사명을 받은 나라인가. 이것이 왜 지금 시대에 드러나는가. 이게 전부 다 2023년, 2024년도에 다 드러난 사실들이거든. 지금 2025년도 계속 조사하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금 세미나가 안 하는데 영국이고 미국이고 하버드 대학이고 이런 데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어. 근데 이런 소식에 대한 전혀 소식이 전무한 거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걸 내보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이스라엘과의 지금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동방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을 이것이 이스라엘과 지금 그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여튼 이런 어떤 악한 악의 세력들이 다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도 이걸 알았어.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알아가지고서 2024년도에 뭘 했냐면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공동 연구단을 구성했어. 공동 연구단. 이스라엘 정부와 한국 간의 공동 연구단을 구성을 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형제 국가로 부르기 시작했어. 형제 국가로.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과 우리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미국 국기, 이스라엘 국기, 대한민국 국기를 들고 우리가 광화문에 나와서 했잖아. 이런 것도 우연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가는 이방 민족들은 거의 없어. 대한민국만 유일한 거야. 이런 것이 왜 생길까?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을까? 그런 마음도 사실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굉장히 지금 대단하게 지금 이것을 갖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다 지금 숨겨져 있다는 거죠. 다 잠자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대한민국 특히 종들이라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무엇이 발견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마지막 때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다 드러나게끔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 대한민국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민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유난스럽게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특별하다는 것이 왜 다른 나라 백성들과 다른가, 유별난가, 이런 것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것이 특별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외국 학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고고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 언어학자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전부 다 이것이 여러 종류로 여러 갈래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 여러 갈래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왜 이런 복음을 갖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런 삶을 살까? 이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을 그냥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게 이 땅 끝에 있는 하나님 동방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은 바로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국을 키우시고 이 수많은 적들의 침입 속에서도 한국을 지키시고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양은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잿더미가 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로 뭔가 능력이 있어서 재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지금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요세푸스 문헌을 통해서 발견한 이 하일리 교수의 이런 것이 얼마나 좀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시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도마복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죠? 도마복음 원래 정경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외경인데 정경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외경에서는 지금 이 도마복음인데 이 도마복음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로서 도마가 어디 와서 사역을 하다 죽었다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쪽에서 그 도마의 그 석상이 발견됐다고요. 거기가 무슨 얘기야? 인도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인도에서 보통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런데 영국의 종교학 교수가 뭘 찾아냈냐면 도마는 인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황해를 건너서 동쪽 끝 어딘가를 향했다. 이렇게 도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 도마 복음서 안에 오래된 도마 복음서 안에서 애굽에서 발견된 도마 복음서 안에서 바로 이런 글귀를 발견해. 동쪽 끝 어딘가를 향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 복음서에 무슨 기록이 되어 있는 무슨 말이 지금 쓰여져 있냐면 빛은 동쪽에서 온다 이런 말이 기록돼. 빛은 동쪽에서 온다. 빛은 동쪽에서 온다. 그러면서 복음의 마지막 종착지는 동쪽 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마 복음서에 복음의 마지막 종착지는 동쪽 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끝은 마지막 땅이다. 마지막 땅. 믿음의 마지막 땅이다. 동쪽 끝이 믿음의 마지막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종교학 교수가 이것을 이런 도마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이걸 발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종교학 교수가 어디를 오게 됐냐면 한국에 와서 한국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됐어. 그래서 와서 왜냐면 경남 김해를 방문해서 경남 김해를 방문해서 경남 김해에 가보면 가야왕이지 가야국이잖아. 그러니까 가야국이 있는데 가야국과 허왕후가의 그 혼인된 기록이 있어. 가야왕과 허왕후. 허왕후는 인도 출신의 여자야. 인도 여자가 바로 가야왕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인도 여자와 왕후가 어떻게 가야왕과 결혼할 수 있었느냐?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김수로 왕이지. 그 김수로 왕인데 그 김수로 왕과 허왕후가 결혼하게 된 것이 바로 도마의 중재다 이런 기록이 있어. 도마의 중재. 그래서 뭐냐면 도마 박물관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대구에 있어. 대구에 도마 박물관이 있어. 나도 처음 알았어요. 대구에 도마 박물관이 있어. 예. 도마 박물관이 대구에 있는데 그래서 있고
그러면서 경북, 경상북도 영주에는 도마바위라는 게 있어. 도마바위. 경상북도 영주에는 도마바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마바위에 그 동네 사는 노인들은 항상 도마바위에다가 뭔가 제를 드리고 그런 것을 하는데 오래된 역사, 그게 자기네들의 마을의 역사래요. 그래서 그 노인의 고백에 의하면 뭐라 그러면 도마바위에 뭐라고 있냐면 십자가 모양이 있으면서 히브리 글귀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도마바위에.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여기 하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제 거기서 무조건 오래된 십자가가 거기에 그려져 있으면서 그 히브리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것이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기를 도마바위라고 이름이 전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경북 영주에 지금 그것이 있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이 마지막 조각 복음의 마지막 조각이 숨겨진 땅이 바로 대한민국이로구나. 그것을 갖다가 이 영국의 종교학 교수가 이것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믿음은 남는 도마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믿음은 남는다. 이렇게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이 통. 그러니까 히브리하고 대한민국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믿음은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이 남아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서로 히브리하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믿음으로서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복음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해서 서로 관심이 없었잖아. 도마복음에 대한 외경 관심이 없었는데 이 종교학 교수가 연구하다 보면 도마복음 안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 이게 지금 현재 밝혀진 내용이야. 그래서 이 종교학 교수도 2024년도인가 한국을 와서 일단 확인하고 갔어. 확인하고 가서 이런 것을 영국의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공개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런 문제들이 영국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 대학,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할 것 없이 이런 데서 미국의 세계 굴지의 대학들에서 이런 지금 세미나 이런 프로그램의 발표, 논문 발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열리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벌써부터 이 세상이 창조될 때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고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복음을 지금 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민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회부터 세우고 교회로 모이고 그래서 중심이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의 이런 삶을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 볼 수가 없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 속의 심성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이미 그런 마음을 넣어줬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다가 모든 마지막 믿음의 세계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미 심어 놓은 거야. 씨앗들을 심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 된 거야. 우리 민족과 일본 민족이 다른 점은 일본 민족은 그렇게 복음을 갖다 수백 년 전에 우리보다 벌써 전에 받았지만 그들은 안 믿잖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게 바로 우리하고 다른 점이야. 우리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00여 년이 좀 됐는데 이런 시점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복음이 활성화되어 있고 강력한 복음의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그 복음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순교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고 또 현재까지 이런 것들을 왕성하게 지금 힘있게 버티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특별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끝도 있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 안에 다 있어. 시작됐으면서 시작과 동시에 끝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백성이 누구고 끝 맺는 백성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시고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자기네 백성으로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예수님을 글로 보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복음이 시작된 그 민족, 그들은 그 복음을 이루질 않았어. 그리고 복음을 완성시키지 못했어. 왜? 그들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그들이 이루었지만은 복음을 완성시키지 못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완성시킬 백성들을 따로 정해놓으신 거야. 따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사야서부터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는 그 역사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향한 기록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 말씀을 새롭게 보니까 전부 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마지막 복음을 이룰 복음의 종착지,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것으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됐어.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완성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복음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만약에 완성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단한테 지는 것이고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7일째 안식의 세상에 오듯이, 안식의 때가 오듯이, 주님의 때가,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때가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세계 학자들을 통해서 전혀 대한민국과는 관계없는 이런 언어학자, 인류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 이런 학자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동안도 그런 연구하고는 저는 무관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왜 이것이 2022년도, 23년, 24년을 통해서 급작하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발견들을 하면서 그들이 이 연구한 사람 다 한국을 다 찾아왔어. 다 찾아왔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왜 한국 학계에서도 이걸 다 숨기고 있어. 다 지금 발표를 안 해.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한국하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열리는 것, 연결되어지는 것도 지금 차단하고 있어. 뭐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뭔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지금 어떤 세력한테는 두려운 거야. 이 세상을, 사단의 세력들,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들 쪽에서는 엄청나게 이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게 드러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냐면 유대인들과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면서 정신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율법과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하나로, 역사가,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과 만약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로 통일되어짐으로써 그것을 생각한다면 얘들은, 이 사단의 세력들은 끔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경제적 세력과 군사적 세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적 파워를 가지고 있고 모든 정치적이나 모든 힘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 사실 구석구석의 모든 힘들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거든.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세력들과 합치가 돼서 이것이 결국 나타난다면 사단의 뜻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것이 세상은 두렵고,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기를 모든 지금 사람들이, 학계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차단시키고 있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 나타나고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져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마지막 종말에는 모든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세계가 드러나는 거야. 숨겨져 있던 세계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 가운데 뻔히 드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등장되고 있어. 점점 지금 세상이 알고 있잖아. 뜨고 있잖아. 동방의 조그만 나라, 아무 힘도 없는 나라, 가진 것도 없고 뭐 어떤 정말로 가난뱅이 같은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속에서 우뚝 서 있잖아. 생각지도 못한 나라가 세계 속에서 지금 우뚝 서면서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지금 5위야, 5위. 지금 군사력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군사력을 지금 사실은 중국도 일본도 감당을 못해. 어마어마한 무기 체계를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을 하고서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머리가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속에 극히 미국도 이것을 연구를 발표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무기 체계들을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계가 지금 미국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은. 이런 것이 지금 한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세계는 지금 급변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시대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뽑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임해야 된다. 그런 신앙적인 접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종이 아닌 거야. 그런 선택된 나라의 선택된 백성의 그런 선택된 민족의 특별히 뽑힌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고 생각해봐. 이게 보통 일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종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또한 그 선택을 갖다 흐리려고 선택을 갖다가 선택에 대한 혼란을 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 속에서 또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을 사단이 집어넣고 활개를 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정말로 예수도 많고 하나님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선명이라는 통일교회가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세계 속에서 아주 미국의 유엔에서도 그렇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네? 그런 인물이 한국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인간, 제대로 된 복음의 진정한 신령한 진리의 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그런 사람도 세계 속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 한국에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엄청나게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이양 말한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옥스퍼드 대학의 다니엘 워커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대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다니엘 워커 교수라는 사람인데 무슨 연구를 했냐면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우리는 겉에 나와 있는 외형만 연구를 봤죠. 성취성서와 성서 그리고
성전 뜰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들은 이런 것에 대한 실체만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성경 속에서 공부를 했잖아. 그리고 지성서 속에 있는 법궤와 또 속죄소, 그다음에 향단과 성소에 있는 향단과 일곱 촛대와 또 떡상 이런 것에 대해서만 그 기물에 대해서만 중요한 기물에 대해서만 그동안 공부를 했잖아.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솔로몬 성전의 그 건물을 어떻게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 이 설계도에 대한 것이 이제 랍비 문헌에 나옵니다. 랍비 문헌, 히브리 랍비 문헌에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설계도를 보니까 왜요? 겉으로 땅 위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땅 밑으로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그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땅 밑으로. 우리나라 땅을 건물을 짓 때도 보면 땅 밑에 이런 것은 파잖아. 파서 뭘 하고 이제 하잖아. 거기에 근데 그 솔로몬 성전 밑에 땅 밑에 설계도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 설계도가 굉장히 그냥 그 여러 갈래로 뻗쳐 있으면서 그 설계도에 대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그 설계도가 굉장히 줄기가 많으면서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를 못해. 이 설계도가 땅 밑에 있는 솔로몬 성전 지하에 있는 그 설계 도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옥스퍼드 대학의 이 다니엘 워커 교수가 자기가 이제 성전 연구를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의 사라벤 아브라함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히브리 대학교의 사라벤 아브라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고대 히브리어와 셈족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고대 히브리어와 셈족 언어, 셈족 있죠? 셈족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그 자손이야. 홀로코스트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자손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항상 자기한테 들려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진정한 지혜는 동쪽에서 온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동쪽에서 온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을 도대체 자기는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을 연구하는 이제 다니엘 교수, 워커 교수하고 함께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논하면서 뭐냐면 서울대 고고학 김민수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대 고고학과의 그 김민수 교수라는 고고학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이 옥스퍼드대 다니엘 워커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면서 무슨 이메일을 보냈냐면은 어떤 지금 경주 쪽인가 어디에서 발견되어 있는 탁본인데 탁본에 그림을 갖다가 해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이메일을 보냈는데 사진과 함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근데 벽화에 있는 이제 탁본인데 그 탁본을 떠가지고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을 딱 보니까 영국의 학자가 그게 솔로몬 성전의 지하 도면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모양과 규격과 높이와 좌우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규격서부터 모든 것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이 지금 다니엘 워커 교수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놀랐다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직접 보기 위해서 그 다니엘 워커 교수가 한국으로 날라온 거야. 한국으로 날라와서 바로 그 탁본을 지하 구조물을 갖다가 그걸 봤는데 다시는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도 다시는 이 자기가 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야. 탁본하고 솔로몬 성전의 그 랍비 문헌에 있는 솔로몬 성전의 구조물과 이 탁본이 한국에서 발견된 그 탁본하고 똑같은데 그것이 지하 구조물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냐면 한국의
그 우리가 한국 왕궁을 짓는 사람 있잖아. 왕궁 짓고 옛날에 큰 대야 절간 짓고 하는 그 전문 그 대목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거 짓는 사람들. 그 오랜 대대로 그런 것을 지어온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박대목장이라는데 이런 사람을 딱 불렀다는 거예요. 지하 이게 이 건물을 질 때 이게 뭘 이제 당신이 볼 때는 이게 뭐냐 딱 물어봤다는 거예요. 불러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딱 보더니 이 온돌이네 그러더라고요. 온돌. 온돌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지하에 온돌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야. 온돌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거야. 온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야 세계에서. 고대에 바로 한국에도 바로 신라 시대에 온돌 시스템이 그때서부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온돌 시스템이 바로 솔로몬 성전 지하에 있는 그 도면과 똑같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것이 온돌 시스템이 거기에서 만들어놨었구나. 성전을 온돌하게 덮이는 온돌 시스템을 만들어놨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박 대목장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있었대요.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온돌 시스템이 한국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얘기하면서 그분은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조상 대대로 이제 그런 것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얘기할 때 한국은 집을 질 때 그 땅 밑에 그런 온돌 시스템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는 수맥을 본다는 거예요. 수맥을 봐가지고서 물이 지나가는 길, 물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파악을 해가지고서 이 물이 지나가는 걸 이런 것을 통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딱 근데 바로 그 솔로몬 성전에도 바로 거기서 물이 지나가는 그 길이 그대로 다 있더라는 거야. 물이 지나가는 길이 솔로몬 성전 지하에. 그래가지고서 이걸 그 양반은 보면서 이건 물이 지나가는 길이네요.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구별을 못하는데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이미 수맥의 길을 성전 지하에다가 이미 전부 다 이렇게 그들은 그걸 설치했다는 거예요. 수맥이 지나가는 길.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 흘러나온다. 그 말 있잖아.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말 있잖아. 그 말이 그대로 수맥의 물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영적인 말씀일 뿐더러 영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전 안에서 그 물이 나오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 동쪽으로 흐른다고 나왔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이런 말들이 표현되면서 이 수맥의 그 흐름이 성전 밑바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대목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수맥을 그려놓은 것이네요. 이건 온돌 시스템이네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게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생명수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오래된 문헌에 그것이 그대로 도면에 그려져 있듯이 그것을 알 수 있는 학자들이 전혀 없었는데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지 그걸 갖다가 한국에 와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 그대로 한국의 설계 모양대로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지금 솔로몬 성전에 경주 유적 발굴단에서 경주 유적 발굴에서 밝힌 내용 속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는 동방에서 온다는 히브리어 글귀가 거기서 찾아냈고 발견되면서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 그대로 그려져 있으면서 거기에서 뭐냐면 호크마 미미질라흐 타워라는 히브리어가 글자가 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글자냐면 지혜는 동방에서 온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동방에서 온다.
이런 현실들이 지금 왜 2023년도, 2024년도를 통해서 급작하게 이것이 밝혀지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 우리 대한민국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에다가 역사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에도 동시에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지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야.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야.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원돌서부터 이런 것이 시작되는 삼국사기 이전이니까 우리가 뭐야? BC 한 2, 3세기 전서부터 이것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던 그런 설계도와 문형이 한국인 속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건축 양식과 건축 문화 속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그것이 실시가 되고 그것이 원돌 문화로 한국에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누가 와서 그걸 갖다 직접 걸어와서 그걸 갖다 전해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면 그 지혜가 고스란히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한국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런 집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필요한 한국의 모든 건축물들을 짓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연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고고학계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고, 이런 것이 지금 학술 발표가 되고 있고, 지금 세미나가 열리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각 곳에서 지금 유럽과 미국과 또 히브리 쪽에서 이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히브리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 그렇네 그러면서 이것이 발견되면서 결국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로만 판단하고 생각해 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역사하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 모양 그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대한민국 이 속에 역사 속에 그것을 이미 심어놨고, 그들의 지혜 속에 심어놨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동일한 것들이 나타나도록 연결고리가 그대로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이론과 논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속에 수많은 글자들이, 수많은 문자들이, 결과대로 글귀들이 이 동방의 대한민국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뜻을 이룰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전부 다 지혜는 동방에서 온다. 동방의 끝에 이들이 모든 것을 동방으로 갔다. 뭐 동방에서 모든 것이 그래 이룰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들의 문자 속에 이들이 담아 있으면서 고고학적인 문자 속에 그렇게 담겨져 있을까? 또 여러분들 강화도에 가면 고인들 있잖아. 고인들 밑에 파보니까 고인들 문자 속에서도 탁본이 나오는데 탁본 속에서도 거기서 동일하게 뭐냐면 지혜는 동쪽에서 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혜는 동쪽에서 온다. 그 지혜는 오는 동쪽이 어디야? 동쪽이. 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쪽은 어디요? 중국이요? 일본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태어나신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야 이것은. 이건 현대 고고학에서 발견되는 최고의 지금 이 세계 학계를 지금 뒤집어 엎을 만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도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서양학자들은 이걸 갖다 자꾸 끊어. 그리고 이걸 갖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데 또 진리를 갖다 밝혀내려고 하는 쪽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계속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나라도 있지만 싫은 나라도 있잖아. 근데 싫은 나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한국이 뜨는 것을, 한국이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라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또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대부분 그걸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중국하고 일본은 아주 극렬하게 대한민국이 뜨는 걸 싫어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이 세계 학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그것도 몇 년 전에,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최소한 2, 3년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고고학계에서 지금 이 한국에 대한 이런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지금 추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들이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계에서 발표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조용한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게 숨겨져 있는, 잠재워져 있는 이런 지금 복음의 지금 아주 답답한 모습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그런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공산주의 정부가. 어? 여러분들 24만 원 주고 뭐 몇몇 20만 원 주고 뭐 해주고, 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 스타일이요. 사람들한테 줘서 다 나라에서, 공산주의는 뭐야? 나라에서 주는 거 받아 먹는 거야.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 중국 지금 망할, 아주 징조가 지금 망조로 들어갔죠. 이런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모든 건 그러니까 어리석은 민족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은 주는 거 타먹는 걸 좋아해. 그렇지만 진정한 깨달은 민족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일해서 버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들이 주려고 하는가? 자기네들이 인기 없고 호감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주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백성들 갖다 노예화시키고 세뇌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요. 주는 거 좋아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많아. 안 받으면 바보 같잖아요. 이렇게 받아서 쓰고 욕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지혜스럽게 해야죠. 그게 받아서 쓰고 그 정책은 싫어하는 거야. 일본에서는 100만 원 준다 이것이. 근데 모두가 다 거부를 해야 되는데 10만 원도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국 국민들의 60%는 지금도 오케이예요. 당연하죠 지금. 저 젊은이. 이게 바로 이미 정신이 죽었다는 거죠. 10만 원도 안 받아요. 요새 그 얘기 듣기로는 우리하고 세den교회 목사, 소방서. 그 목사하고 신길교회 이기는 신길교회. 그 목사는 완전히 그 공산주의로 완전히 선전한다고 그러죠. 김민석이가 거기 집사장. 공산주의를 완전히 아주 대놓고 얘기한대. 대놓고서. 그런 주의 종들이 대한민국에 있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입지를 갖다, 정치적인 입지를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종들이 있는 반면에,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그 뒷배 거기서 따라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또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종들 속에 속해서 그들이 나눠주는 그런 공물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종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한마디로 이 타락된 교회의 현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대한민국에 깨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주신 거야. 교회가 깨지 않으면 이 시간 속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깨어나든지 안 깨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셔. 역사하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이 수많은 종들이 다 깨어나길 원하는 게 아니야. 이 수많은 교회 속에서도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들 깨어나야만 될 종들이 깨어나면 되는 거야. 아멘.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숫자가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깨어나듯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듯이 그런 용사들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멘.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거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민족이고 나라고 그런 백성이고 주의 종인 거야.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락되지 아니하고 저들 속에 세상화되지 않고 저런 정치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서 모든 것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로 끝까지 정결한 종으로서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한 현실이랍니다. 아멘. 아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